샬롬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곧 시험기간이라 진짜 정신없죠.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단 여차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죠? 전도사님은 아쉽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2단 엽책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강의는 무시무시한 그 이슬람교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 대해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왔어요. 오늘도 이슬람교에 대해 짧고 굵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인지, 무엇보다 이슬람교가 믿는 신념이 무엇인지 짧게 나온 영상입니다. 집중해서 보고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와 주세요. 약 71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 그 수많은 사람만큼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인 16억 명이 믿고 있는 세계 최대 단일 종교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현재 무슬림 인구는 이민과 높은 출산율,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약 5%인데 유럽의 개신교 인구가 4.2%라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시작된 종교로 이슬람의 뜻은 복종을 말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며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으로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슬림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라는 신앙 고백 샤하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살라트. 1년에 한 달간 금식하는 라마단.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행위 자카트. 평생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순례하는 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꾸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알라가 보낸 예언자라 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의 구원은 알라의 의지로 결정되며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이슬람의 도전보다 빠르게 증거되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이슬람교는 개신교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았듯이 이슬람교는요 7세기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예요. 이슬람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부터가 무섭지 않아요? 이 이슬람교는요 5가지 의무를 지킨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루에 무려 5번씩 기도하는 살라트를 지키고요. 그리고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달간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라마단이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카트, 그리고 마지막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그 순례를 갔다 오는 게 하지.
이렇게 5가지 의무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이슬람교가 기독교랑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의미로 본다면 분명히 이슬람교도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슬람교에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종이죠. 그 복종 내면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대 순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리는 복종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혹은 무슬림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혹은 무슬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교, 즉 기독교의 종교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이슬람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도 믿고 우리 역시 바로 유대교, 기독교의 기반에 위해 선 완전한 교리를 완성케 한 것이 이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이슬람 종교가 완벽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이슬람의 기본 신앙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슬람에서는 알라 신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거는요, 기독교의 10계명 중 1계명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를 그들 또한 똑같이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뒤죽박죽 섞어놓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단체가 이슬람교인데요. 이 이슬람은요,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믿는 신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마호메트 인물입니다. 이 마호메트 혹은 이 무함마드를 기독교로 친다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선지자, 예언자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 이런 선지자들 중 한 명이 그들이 믿고 있는 마호메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알라의 로고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게 마호메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마호메트가 최종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호메트를 다른 말로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이 무함마드를 중동에서 많이 사용해요. 무엇보다 그들은요, 이 무함마드 혹은 마호메트 외에 더 이상 예언자,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끝에는요, 마호메트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요,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다. 무엇보다 이 마호메트가 알라신을 만나고 최종적인 예언자,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호메트가요, 코란이라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 코란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이들은요, 코란이라고 말하면서 이 코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코란이라는 책을 쓰면서 알라신이 드디어 뜻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아브라함이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죠. 그러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예언자, 즉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요? 그들은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 오셨고 무엇보다 이 600년이라는 지나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자로 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참 잘못된 교리를 믿을 뿐더러 잘못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나요?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도요, 선지자요, 존경받는 예언자로 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더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슬람은요, 기독교로 완성했다고 하지만 기독교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종교이죠. 그러나 이 이슬람은요, 이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마호메트 때문이라.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한 명,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해야 맞거든요. 우리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마호메트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요, 이 마호메트를 아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이 원죄설을 이슬람은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요, 이 이슬람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이 원죄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굉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을 뿐더러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들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 같은 비슷한 코란, 이 코란에서 찾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코란 5장 72절에서 5장 72절 7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코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봐주세요. 코란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아보죠. 뭔 글씨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간단하게만 보아도요, 기독교랑 완전히 다른 단체예요. 자기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를 빼버리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이슬람교도요, 결국 주장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완성케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정말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뉴스에서도 분명히 보았을 테고인데 다양한 테러들을 일으킵니다. 왜 테러를 일으킬까요? 그들은요, 본인들이 알라를 위해 순교하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9.11 테러 기억나요? 무엇보다 유럽 각지 혹은 중동 땅에서는 다양한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이 테러를 주도한 종교를 보면요, 거의 다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테러를 일으킬까요? 테러를 통해 알라 신이 자기를 받아줄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를 하면 알라 신이 자기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은 끝이다, 행복뿐이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죠.
기독교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그들은 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알라신이 나를 받아줄 거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빠져 자기 목숨뿐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도 앗아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테러는요, 구원과 굉장히 그들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코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을 벌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코란에서 반복되는 그 구절 안에서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 전쟁을 벌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지하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참전해라. 여기에 나가 싸워라. 우리 알라를 위해, 이슬람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코란에 분명히 써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뿐더러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슬람을 보세요. 이 땅에 살 때 행복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중동 여자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여러분, 중동 춥습니까? 덥습니까? 굉장히 더워요. 그럼에도 여자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무엇보다요, 남자는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하면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요, 아내가 5명에서 6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들이 사는 환경을 또 보세요. 가난한 자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깨끗합니까?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사님은요, 이 이슬람을요, 생명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여자들만 잘 보아도요, 웃음꽃이 아닌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슬람은 이 부분을 노리고 너희가 알라를 위해 이슬람을 위해 테러를 일으키면 천국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전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단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슬람은 이 코란을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암기를 시키는데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성경을 계속 암기시키는 거죠. 암기뿐일까요?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요, 나중에 크면 뭘 할까요? 테러를 일으킵니다. 악한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어지니까 어떤 열매를 얻죠? 악한 열매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코란 4장 74절 또한 3장 16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PT 화면 보세요. 코란 4장 74절에는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는 살해를 당하는 것, 승리를 거둔 것,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3장 169절에도요.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있노라. 여러분, 4장 74절의 이 성전은요,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 목숨을 바쳐 테러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내세의 천국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란 자체는요,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외치죠. 무엇보다 이웃 사랑을 굉장히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알라를 위해, 이슬람을 위해 죽으면 천국이다, 복 받는다, 그를 알라가 기억하고 곁에 두고 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들은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요, 그들은 무서운 종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을 개미보다 하찮게 여기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슬람교는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1953년에 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1950년에 한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6.25가 있었죠. 그러니까 53년이면 아주 과거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들어온 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있을까요? 대략 한국 사람, 전도된 사람까지만 해서 대략 25만 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신천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20만 명입니다. 그럼 신천지보다 많은 종교가 바로 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교를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슬람교에 한국 사람이 왜 전도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전도를 합니다. 이슬람 종교는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굉장히 잘생긴 핸섬한 이슬람 청년을 한국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로 말하면 선교 지역으로 보낸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요, 반문화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거나 혹은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하고 이 젊은 그 청년들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청년과 청소년들은 그것을 믿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들은 이슬람을 믿으며 유학을 보내준다고까지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곳에 취업까지도 시켜준다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이슬람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유학과 이 취업을 위해 그들도 믿는다고 말하고 중동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중동으로 가서 제대로 취업을 할까요? 유학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유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포기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 결국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제라는 법이 있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교의 포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국에 있는 젊은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젊은 청년들에게는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부자이고 명품백을 다니고 돈이 많아 보이니까 이 청년들을 현혹할 때 쉽게 그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본 적 있나요?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 이 할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인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 즉 이슬람은 아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저 할랄 도장이 찍혀있는, 로고가 찍혀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먹는 음식은 재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이슬람은 돈을 버는 것 중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 2.5%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00억을 버면 2억 5천만 원이 이슬람교에게 보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거죠. 이 돈의 사용처는 코란 9장 60절에 나오는데요. 그중 5번째가 포교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 중 잘생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했죠. 그에게 이슬람에서는 돈을 지급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포교 자금을 그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이 6번째, 그 코란에 적혀 있는데, 코란 6번째,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랄 식품을 구입해서 먹으면 그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겠죠, 기업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이익 중 2.5%를 이슬람의 세금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할랄 도장이 찍힌 제품이 마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도요, 이 할랄 도장이 찍힌 것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할랄 식품은 건강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간 재료 중 동물들이 있죠. 동물들을 가공해서 넣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과자도 그렇고 음식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알라에게 제사를 한 후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랄 로고 박힌 과자, 식품, 다양한 물품은 우리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할랄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 화면 보세요. 다양한 해외에도
이 할랄이라는 로고가, 알라신이라는 로고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염전 아나요? 염전 알아요? 소금이죠. 맞아요, 소금이에요. 자, 전사님 PPT 갖고 왔어요. 자, 볼게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염전, 소금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 할랄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도 알죠? 배 또는 우리가 잘 먹는 신라면, 이 신라면에서도 할랄 제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 제품 다 잘 알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알죠? 과자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 그쵸? 저거 과자 많이들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신라면이, 모든 과자에 할랄 로고가 찍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 신중히 보고 구매하길 바라요. 모르고 구매하면요, 그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또 테러를 일으키고 포교활동비로 다양한 곳에서 더 악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단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단체냐면 이 포교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남성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포교한다라는 거예요. 그 포교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준다, 혹은 취업을 잘 시켜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매일같이 오늘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포교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할랄 로고가 찍힌 식품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서 먹고 구매해서 먹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어차피 할랄 제품에 이슬람에다 내야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테러의 포교활동비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전사님이 이단협착의 마지막 강의를 이슬람교를 선택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보다 보이진 않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이단 중에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오늘 마지막 강의로 이슬람교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잘못된 교리를 믿고 그들은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교 대상자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보호할 뿐더러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도 보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할랄 마크가 찍혀있는 것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시고요. 굳이 사서 먹지도 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구매해서 먹으면 그들이 다양한 포교활동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을 돕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짧고 굵게 이슬람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단협착이 마지막 강의를 끝내는데요. 어떠셨나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슬람교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무엇보다 알라를 위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민폐를 끼칠 뿐더러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슬람교에서 조금이나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사한테 전화를 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봄 맞아서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 나 스스로 보호할 뿐더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호해주는 우리 성산교회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이단협착이 마지막 강의를 끝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 정말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죠? 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다른 특강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단 여차기를 5강을 걸쳐서 하나님 우리가 2단들에서 짧고 굵게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짧고 굵게 보았지만 하나님 이들이 이단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단들의 포교 방법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진리임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과정에 지치지 않게끔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보고 나서 기쁨과 감사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단 여차기 강의가 끝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